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세계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아시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지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가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는 그런 지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세계를 품는 허연지기를 꿈꾸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 보면 유럽 아이들이 배우는 세계 지도는 우리가 배우는 지도하고 다릅니다. 유럽이니까 중심이 누가 돼 있겠어요? 유럽이 중심인 그런 지도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중심에 있고, 왼쪽으로 보면 이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시아와 호주, 이 대륙에 있는 그런 지도를 갖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서양이 주도권을 잡고 난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까운 동쪽으로 이렇게 봐서 유럽과 가까운 지역을 니어이스트, 근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근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럽에서 중간 정도 떨어진 지역을 미들이스트, 중앙아시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을 유럽 사람들은 극동이다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도 근동이죠.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근동이고, 또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고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명칭이 고대 근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화나 당시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누지 문서라, 누지 타블렛, 누지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의 당시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누지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첫째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의 여종을 둘째 부인으로 들여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제도가 고대 근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부인으로 주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물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대를 잇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누지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 그렇게 들어간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 이 첫째 부인이 질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을 첫째 부인이 쫓아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누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식이 벌써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의 규범을 따르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쫓아내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규범대로 하지 않고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걸 참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잖아요. 어떻게 장자와 그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유럽 중심의 지도를 갖고 공부한 아이의 생각하고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도를 보면서 자란 아이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자체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가리키고 이삭은 복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봤어요. 이스마엘은 율법,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삭은 자기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공로를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멀리 떠나보냈듯이 오늘 우리도 선행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짐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을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 교훈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소생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을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창세기 21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오늘 17절에 맨 앞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를 가지고 단순히 보호해주는 그 차원의 은혜만 받은 거지 언약적인 관계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더욱 귀한 영적인 은혜는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삭이 받았던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가 이스마엘이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머니가 가슴 아프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로 가가지고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를 먹임으로 생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샘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땅속에 숨어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땅속에 스며있는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샘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고 장애물을 설치해요.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샘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나 광야에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그 샘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을 찾아서 생존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총균쇠라는 책을 지은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통사회, 문명화되기 이전에 그 전통사회들을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부족사회에서 전쟁의 공을 많이 세우면 특별히 전쟁의 영웅이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들은 전쟁 영웅이 아닌 일반 그 남자들보다도
부인을 2.5배 더 많이 가졌다고. 그 다음에 자식은 3배 이상 거느릴 정도로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누리는 보상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면 전쟁의 영웅이 되었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공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람 민족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듣지 못해도 아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낼 수 있고 또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속자인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이름을 내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렇게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은 거기까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거지 영원한 축복은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를 누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샘물은 세상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정신을 차리면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 아이디어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도 그런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샘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그 샘물이 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브라함의 장막, 그 언약의 공동체 외에는 아브라함의 샘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드와르트 트루나이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부제는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앙, 그런 제목이 붙어있어요.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앙, 그런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위스 출신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이 에드와르트 트루나이젠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 참혹한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그 유럽의 청년들, 미래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럽의 청년들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파고들면서 얻어낸 깨달음을 외친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책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칼 바르트가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의 위대한 책인 로마서 주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와 이 트루나이젠에게 신학적인 영감을 준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 있던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에게 영감을 줬느냐?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당시 유럽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위 이 부르주아 계층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의 외진 곳으로 내밀어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부르주아들이 추구하는 삶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걸 미리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들의 삶의 종착역은 무의미함과 혼란함과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문학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내몰린 아웃사이더들, 빈털터리들,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 창녀 소냐라든지 창녀인 그루셴카라든지 살인자인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인생이 뭔가를 깨우쳐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창녀 소냐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람은 바로 창녀였던 소냐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 창녀 소냐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었느냐? 이 창녀 외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병들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창녀 소냐밖에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전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당시의 부르주아 계층들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창녀 소냐의 그 술 주정뱅이였던 아버지를 통해서 최후 심판 때 베풀어질
용서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장녀 소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는데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은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또한 심판자이기도 하지. 그날이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희도 오너라 이 술주정뱅이들아, 오너라 허약한 놈들아, 오너라 이 죄인들아.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서게 될 거야. 그분은 말씀하시겠지. 이 돼지들아, 짐승의 형상들아, 짐승 같은 얼굴들아, 너희도 오너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과 똑똑한 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거야. 주님, 왜 저런 놈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똑똑한 자들아, 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자들아, 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저 녀석들 중에서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우리는 엎드릴 거고 그리고 울겠지. 그러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소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인생의 가장 심오하고 최종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끔찍한 바벨탑을 쌓고 있고 그 끝은 비참한 죽음과 몰락과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그의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통찰한 것이 성경의 통찰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완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은 그 바벨탑은 하나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인생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신학자에게 도스토옙스키가 중요한 그런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미지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가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삭과 같이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질문을 우리가 받고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도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흘러내리는 샘물을 마시면서 이 세상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명예,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추락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상속자 이삭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